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지 옳지 못함이니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히즈라이프 공연을 하루 앞두고 하나님께서 오늘 몸된 교회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순복음 한성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교단의 총회장님이 되시는 함동근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예배를 통한 인생 회복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박수로 크게 맞이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신 줄로 믿으시죠? 여러분 저를 아시죠? 처음 보시나요? 예,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예, 그러시군요.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에 주님이 이곳에 함께 계시고요. 부족하지만 종을 통해서 하나님 또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으시리라 믿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단에 섰습니다. 주님이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제 스승님이시고 저는 제자예요. 청년 때 목사님으로 지도를 받고 지금까지 제 중요한 멘토로 계신 분이시고 저에게 정말 귀중한 말씀을 해주시는 우리 목사님이신데 부족한 사람을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단에 서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주님 이곳에 계십니다.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운대 매일 순복음 교회에 함께 하신 아버지, 오늘도 종을 세우셔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시기에 우리는 귀를 기울입니다. 마음을 엽니다. 주여 오늘 이 자리에 응답받을 분이 있고 치료받을 분이 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 기도의 제목이 상달되어져서 우리의 삶에 큰 기쁨과 평강과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한 종 섰사오니 주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귀한 말씀에 피차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11주임을 김수영 장욱경 성도님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 작정예물과 함께 올립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 믿음의 표현이 11조와 또한 작정예물로 올리오니 주께서 그 삶 속에 함께 하시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늘문이 열리고 싸울 것이 없도록 복을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셨사오니 11조에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황충을 금하여 주신다 하셨사오니 사고, 질병, 재해로 쓸데없이 물질이 나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크게 쓰임받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옥수 성도님 하나님께 감사의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할 때 하나님 더 귀한 것 주시고 그 삶을 올바로 사는 이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날마다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비가 오고 오시기 불편한데도 수요 예배 이렇게 나오신 분들은 보통 분들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 정말 새롭게 보이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는 여러분들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비 오는 날 이렇게 수요 예배에 오셨으니 참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봅시다. 수요 예배 안 나오면 또 안 되니까 오셨는지는 몰라도
정말 예배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 상달된 예배 가운데는 놀라운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고 기적이 있고 치료가 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새롭게 만날 때마다 우리의 심령도 새로워지고 좋은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대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예배를 드리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수가 많고 적고요 상관없어요. 이렇게 예배 나오기 불편할 때 비 오고 바람 불고 눈보라치고 때로는 무슨 일가 친척이 찾아오고 아니면 무슨 사업 때문에 또 예배 나오기 어렵고 여건이 어려운데도 그걸 헤치고 나오는 사람들은요, 그날 특별한 만남이 있고 특별한 응답이 있다는 것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이 수요 예배 제가 다녔을 줄은 모르셨을 텐데, 이렇게 또 어떻게 알아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기적의 응답과 축복을 체험할 분이 여기 계실지.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분명히 이 중에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분이 계세요. 할렐루야. 예배는 이전과 이후가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가끔 버스에도 선전 사진 같은 거 있잖아요. 성형수술하기 전, 후, 비포와 애프터가 있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기 이전과 이후가 구분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여러분. 나만 그냥 손해보는 거 아닌가? 다른 사람은 교회도 안 나오고 예배 안 드려도 잘만 살대. 여러분 그거 볼 거 없어요. 오늘 지금 우리 기도하신 우리 권사님이신가요? 얼마나 기도를 잘하신지 모르겠어요. 정말 기도 툭 들어보면 기도를 많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기도에 싹 믿음이 실려있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구나 하는 게 느껴질 정도예요. 저는 이 권사님 기도하신 한 분만 그러라고 생각 안 해요. 저는 우리 정경칠 목사님을 너무 존경하고 너무 모든 인품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요, 제가 그냥 100% 따라서 답습하고 싶으신 그런 목사님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선교도 열심히 하시고요, 오로지 예수님, 오로지 교회, 오로지 성도밖에 모르시는 목사님이세요. 제가 그 사랑을 받고 흔들리기 쉬운 때, 그 청년의 때 방황하기 쉬운 때 저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일할 수 있도록 멘토를 해주셨고요, 기도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오늘 오신 여러분에게 비포와 애프터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큰 은혜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은 늘 어렵잖아요. 힘들지요. 오죽했으면 자살자가 많이 늘어납니까?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또 이면에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속상해하고 여러 가지 고민거리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견디다 못해 살아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욥이라는 사람은 가장 극심한 고난을 받은 고난의 대명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무너져버린 욥의 인생이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전에도 잘 살았는데 나중에는 갑절의 복을 받았다니 도대체 어떻게 그 많은 복을 받은 것을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인생이 다 무너진 인생이 새롭게 회복되는데 거기에는 다시 말하면 애프터, 비포가 구분이 되는 그 사이에는 예배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 삶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욥의 인생을 아시는 대로 보십시오. 그는 경제적으로 얼마나 부유했는지 동방의 부자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파탄이 몰려와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됐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때로 몰려와서 욥의 재산을 다 뺏어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천재지변이 일어나가지고 양떼가 모두 죽었습니다. 게다가 욥은 육체적으로도 견딜 수 없는 고난을 겪었지 않습니까? 욥기 2장 7절 8절에 보면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라 그랬습니다. 상상만 해도 얼마나 고통스러운 광경입니까? 또 욥은 정신적으로 남이 모르는 가운데 있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10자녀가 큰아들의 집에서 회식을 하는데 갑자기 들판에서 태풍이 불어와서 지붕이 주저앉는 바람에 일시에 다 죽고 말았습니다. 또
또 평소 가깝게 지내던 아내마저도, 그리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마저도 모두 배신하고 조롱을 하며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욥은 홀로 남았습니다. 외롭습니다. 아무도 그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욥기 19장 13절로부터 표현하기를,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형제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종들은,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옆에서 타국 사람이 됐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렇게 간청해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난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없인 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신음하는 사람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됐구나.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또 영적으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비록 환경이 어렵고 몸은 병들고 사람들은 떠나갔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만은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만은 그래도 내 곁에 계셔서 나에게 위로해 주시면 내가 소망이 있을 텐데 하나님마저도 찾을 수가 없어요. 욥기 23장 8절 9절에 보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니 배울 수가 없구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극심한 고난을 겪은 욥이 과연 인생의 꼬인 문제를 어떻게 풀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그 해답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욥의 그 고난에 묵묵부답하시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찾아와서 욥을 책망하며 논쟁을 하던 세 친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욥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인생의 꼬인 문제는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주신지 아세요? 오늘 나오신 분들에게만 가르쳐 드릴게요. 예배를 통해서. 다 따라합시다. 인생의 꼬인 문제는 예배를 통해서만이 풀린다.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이 눈 감아주시면 되잖아요. 그냥 새롭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기 전에 요구하신 것이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 받으세요. 예배를 통해서 인생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축복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23절 24절에 보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를 지금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뭐 하시게끔?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해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려고. 우리가 사는 모든 삶 자체가 고난입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고통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예배 드리도록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을 예배와 함께 받으셨어요. 예배를 드리는 아벨을 받으시고 그 제물을 받으시고 아벨에게 영원한 의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붙여주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요 축복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보십시오. 그 아들 이삭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았잖아요.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알았다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하늘문을 확 여시고 복을 쏟아 부어 주셨어요. 언제 이후입니까? 모리아 제단에서의 예배 이후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자신이 복을 받았죠. 가정이 복을 받았죠. 가문이 복을 받았죠. 나라가 복을 받았죠. 민족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삭의 생애를 보십시오. 얼마나 부럽습니까? 이삭은 어려움을 모르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물이 귀한 땅에서 아무데나 땅만 파면 물이 펑펑 쏟아져 나오네. 농사를 한 번 지면 평년적에 100배 농사를 쳤대요.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아버지 재산 플러스 자기가 가는 곳마다 농사 짓는 모든 일들 하는 사업이 잘 일어나서 이삭은 평생을 그렇게 순탄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예배 한번 제대로 드렸더니 하나님 이런 복을 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세겜 성읍에 머물렀습니다. 그의 딸 디나가 동네 구경 갔다가 너무 어여쁘니까 그 추장 아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를 잡아가지고 끌고 가서 성추행을 해버렸어요. 그 일로 오빠들이 거짓 약속을 하고 우리는 그냥 결혼시켜줄 수 없으니 너희 남자들이 모두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할례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 추장의 아버지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이 동네 사람들을 꼬였어요. 자 보라, 야곱이 얼마나 재산이 많으냐. 저 많은 양떼들, 저 많은 재산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사람 떠나게 하지 말자. 이 사람 여기 머물게 하자. 그러면 저 사람의 재산이 다 우리 거 될 거 아니냐. 그러니 저 사람들의 조건은 한 가지다. 할례만 하면 된단다. 자기는 자기 이속 차린 거예요. 결혼하기 위해서, 디나와 결혼하기 위해서 그렇게 동네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옳게 여기서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하고 3일 동안 끙끙 앓아 누워있을 때에 시몬과 레이 그 오라버니들이 칼을 빼들고 밤중에 습격해서 그들을 다 죽였어요. 남자들을 다 죽인 겁니다. 그리고 그 다른 아들들이 쫓아가서 재산을 다 빼앗고 짐승떼들을 다 빼앗아 왔습니다. 야곱은 사회 정황을 잘 아는 터라 가슴을 치고 땅을 치며 야단을 합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했느냐? 이런 냄새를 풍김으로 말미암아 다른 부족들이 볼 때 우리를 어떻게 보겠느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행진해야 되겠느냐? 야단났다. 한 걸음도 옮길 수가 없다. 벌벌 떨어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때가 야곱은 위기였습니다. 주변의 부족들이 가만 안 있을 거다.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 올 것이고 우리는 그들에게 다 재산도 뺏길 거고 우리 생명도 부지하지 못할 것이다. 어쩌면 좋노? 경상도 말 맞습니까? 어찌면 좋노?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야곱아, 그 하나님이 21년 전 형이 낯을 피하여 외톨이가 돼가지고 개나리 벗지 마나 싸가지고 외삼촌 집으로 향해서 갈 때 그 외롭고 고독하고 두려울 때 밤중에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셨잖아요. 야곱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의 할아버지 하나님, 너의 아버지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다. 그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때 야곱이 너무 기가 막혔어요. 깨나가지고 하나님 여기 계신 줄 내 몰랐습니다. 놀랍다 이곳이요. 이것에 내가 제단을 쌓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삼촌 집에 가는데요, 하나님 제가 무사히 돌아올지 안 올지 알 수 없는 길을 지금 갑니다. 돌아온다는 것이 참 기적이겠죠. 그런데 하나님 정말 제가 무사히 이삼촌 집에서 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게만 해주신다면 제가 여기 와서 반드시 제단을 쌓겠습니다. 반드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 약속하고 떠났던 그 장소에 와보니까 그 세겜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베델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두려워 떨고 있는 야곱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네 문제 해결해 줄게. 주변 부족들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하셨을 것 같습니까? 안 했습니다. 너의 형의 낯을 피해 갔을 때 하나님께 약속한 거 있지? 예배 드린다고 약속했잖아. 네가 무사히 돌아오면 여기서 제단 쌓는다고 약속했지. 예배한다고 나가 약속했지. 너 왜 그 예배 안 드리냐? 빨리 올라가서 예배 드려라. 야곱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아내들과 자녀들, 식구들을 다 데리고 이방창 식구들을 다 벗고 풀고 뺏겨내고 그래서 다 땅에 묻고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의 장소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 사방의 모든 사람들을 다 두려웠던, 그래서 한 발짝도 내디딜 수 없어서 이 야곱이
마음의 담대함을 얻게 되어졌고, 실제로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 다 야곱을 함부로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야곱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아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3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응답하실 수 있고 그냥 말씀하실 수 있는데도 예배를 드려라, 예배 드려라, 예배를 통해서 내가 너를 만나주마, 예배를 통해서 내게 응답해주마, 예배를 통해서 내가 너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마,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예배 약속을 너무 귀하게 여기셨고요, 그걸 기다리신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하나님께 예배의 약속을 해보세요. 그리고 예배를 한번 철저히 드려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큰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빠진 욥에게 먼저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고난의 문제를 하나부터 10까지 다 풀어주셨습니다. 인생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비밀 통로요, 예배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이 예배를 어떻게 여기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안 있을 때 한 집사님이 교회를 잘 나오시다가 빠졌습니다. 2주를 연거푸 빠지셨는데 이제 3번째 주 만에 주일날 교회에 나타나셨어요. 오셨는데 보니까 팔에다가 붕대를 감아가지고 목에 묶어서 붕대에 의지하고 오셨어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집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다 2주나 빠졌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내 인생 이제 끝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붕대로 감지 않았습니까? 아니 무슨 사고를 당하셨나요? 왜 이렇게 되셨나요? 했더니 목사님, 이게 시작이랍니다. 저는 온몸 전신이 류마티스 관절염이랍니다. 그래서 이게 시작인데 앞으로 저는 꼼짝도 못한답니다. 목사님, 나는 정말 살고 싶지 않습니다. 눈이 크신 양반이 눈에서 꾹꾹 감을 때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집사님,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집에서 기다리시고 내일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릴 테니까 그렇게 신방 예배 드리도록 합시다. 목사님, 그럼 그렇게 하시죠. 그러고 갔어요. 그 다음날 월요일날 11시에 갔더니 약속 시간인데도 안 왔어요. 이분이 서울대학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그 닥터를 만나고 이제 오는 길에 조금 늦어졌어요. 그래서 한 30분을 기다렸더니 이분이 고목 비닐봉지에다 뭘 싸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팽개치면서 털푸덕 땅에 앉으며 하는 말이, 목사님, 내 나이가 55살인데 하나님은 조금만이라도 늦게 이 병이 있었으면, 아니 5년만이라도 뒤에 이 병을 알았으면 내가 여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주택부금도 보여야 되고 내 아들이 이제 대학도 이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빚도 갚아야 되고 일수도 갚아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내가 당장 일을 해야 이런 모든 걸 갚을 텐데 목사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또 탈기 똑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어요. 그렇게 앉아있는 분에게 제가 그냥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집사님, 하나님 다 하실 거니까 우리 여기서 예배 드리십시다. 그래요, 참 목사님 바쁘실 텐데 빨리 예배 드리고 가셔야죠. 예배 와서 드리시죠. 집사님, 저 바쁜 거 걱정해 주십니까? 그냥 예배 빨리 드리고 가라고요? 내가 가긴 어딜 갑니까? 여기서 주님께 응답 받으러 온 겁니다. 집사님,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집사님, 만일 주님이 여기 계시다면, 2000년 전에 주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시던 그 주님이 여기 계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집사님, 병을 고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계시면야 뭐 고치시겠죠. 주님이 계시면 고치신다고요? 그럼 여기 주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그랬더니 대답을 잘 못하세요. 안 계시다 그러면 믿음 없다 그럴 거고, 계시다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한 부담이 있고. 집사님, 여기 주님 계시지요? 그야 물론 계시겠지요. 그러면 집사님, 주님 여기 분명히 계신 줄로 믿고 예배를 드리되, 집사님 그 아픈 발을, 그리고 전신류마티스 관절염 걸린 그 병을 주님이 고쳐주신다고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지. 응답을 받아야지. 제가 무슨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고 가려고 왔습니까? 보통들 그러잖아요. 행사 있을 때마다 무슨 크리스마스니 무슨 행사하면, 목사님, 2부 순서가 시간이 기니까
일부는 예배 간단하게 좀 드려주세요, 목사님. 전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이 소리입니다. 예식장 주례하면, 내일 모레 또 예식장 주례가 있어요. 주례하면 직원이 하죠. 목사님, 워낙 예식장 뒤에 밀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사님 예배 좀 빨리 좀 드려주십시오. 아주 제일 듣기 싫은 소리야. 아니, 예배가 이게 형식입니까? 예배가 이게 뭡니까 도대체?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예배를 빨리 끝내버리고 빨리 치워버리고 이 무슨 소 하자는 겁니까? 물론 목사님이 알아서 다 그렇게 하시겠지만 중요한 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죠. 그랬더니 집사님이 알았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제가 마음다짐을 단단히 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찾아오시던 예수님, 38년 동안을 누워 지내던 고통 가운데 있었던 환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주님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리동할 때 물에 들어가려도 날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너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주님 말씀하시니까 무리동하기만을 기다렸던 이 환자가 생각지도 않게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힘을 얻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서 자리를 뚫뚫 둘러매고 나갔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지금도 여기서 집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집사님은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의학 박사님이 평생 동안을 전신류마티스 관절염이 걸려가지고 먹지도 씹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제 점점점 당신은 이제 몸이 말을 듣지 않을 테니까 지금이라도 먹고 싶은 거 시컷 먹고 갔다 오고 싶은데 갔다 오라고 그랬다고 해서 낙심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의사보다도 주님 말씀하신 말씀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세요. 우리 집사님이 믿고 기도하면 병을 치료해 주신다고요. 그리고 이제 같이 기도를 했어요. 같이 안수하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안수기 또 받다 말고 갑자기 붕대를 풀러요. 붕대를 풀더니 제끼더니 손을 올려요. 내려요. 옆으로 조금 빨리. 지금 안수기도 하고 있는데 양반이 안수기도 받다 말고 갑자기 이러더니 자기 남편을 갖다 막 기도하고 있는 남편을 막 흔들어 막 깨우더니 여보야, 할렐루야. 그 자리에서 났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신 주님이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울음바다가 됐어요. 아이고 하나님, 난 이런 하나님인 줄 몰랐어요. 하나님 여기 계신 줄 몰랐어요. 주님, 온몸의 전율을 느낄 정도로 주님이 여기 계신데 우리 못 봤구나. 나는 주님을 못 보는데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시겠지.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 줄 아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을 못 본다 할지 몰라도 주님은 여러분의 속속들이 내용을 알고 계시고 형편을 알고 계시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큰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뭘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이용금 몽골 선교사님이 쓴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처녀를 전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는 예수님을 알면서 예수님을 점점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처녀는 목축을 하는 처녀였습니다. 자기 할 일이 있으니까 주일 아침에 소를 일찍 풀밭에다 매놓고 편안하게 예배드리러 가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를 끌고 나가는데 그날따라 이 소가 왜 그렇게 싸납게 뛰는지 막 뛰더니만 광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소를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안간힘을 쓰고 뛰어가다 보니까 온 몸이 땀과 먼지로 뒤범벅이 돼버렸습니다. 도저히 소를 잡을 수가 없어요. 예배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이렇게 소 쫓아다니다 보면 예배 시간을 놓칠 것만 같이 생각이 되어져서 소보다 예배가 더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소 따라가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교회로 왔을 때 온 얼굴에는
땀과 먼지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옷도 역시 온통 땀으로 뒤범벅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선교사가 이유를 물었어요. 그런 사정 이야기를 하면서 소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됐겠어요? 얼마나 귀하게 보였겠습니까? 예배 마치고 문에서 이 자매에게 한수기도 해줬어요. 하나님, 이렇게 예배를 귀하게 여긴 귀한 자매에게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목사님이 마음에 감동을 받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100% 응답을 받아요. 목사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 가운데, 자, 이렇게 귀한 믿음이 있을까? 목사님이 가장 이뻐하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예배를 중히 여기는 사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의 목회 경험상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30년 가까이 이렇게 목회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는지, 어떨 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때로는 가르쳐 주실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자매를 그냥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이여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문 밖에 딱 나오는데 소가 그새 바깥에 마당에 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음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말인데 이 말은 섬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일 좋은 방법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예배를 싫어합니다. 예배드리는 자를 방해합니다. 그리고 마귀, 하나님과 관계를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예배를 제일 좋아하시기에 욥은 가족과 함께 언제나 예배를 드렸어요. 구약시대 때 짐승의 피로 예배를 드리고 신약시대는 예수님의 피로 예배를 드립니다. 마귀는 틈을 내는 디아볼로스라는 존재예요. 마귀는 예배드리는 사람과 예배를 받으시는 사람 사이를 갈라내는, 틈을 내는 악령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렇게 하더니 하나님을 잘 섬긴 욥에게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마귀는 욥에게서 소를 뺏어가고 양을 모두 죽였습니다. 양이나 소가 없으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배드리는 사람 10남매를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욥에게 불치병이 들게 해서 예배드리기를 불편하게 했어요. 사람이 병들면 만사가 귀찮아지잖아요. 그런데 욥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모든 것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건강도, 재산도, 인간관계도 모두가 다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됐습니다. 물질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이전보다 갑절이나 주셨습니다. 자녀도 더 아름다운 자녀를 그대로 주셨고요. 140세를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회복이 되었고 이 회복을 넘어서 더 복을 받고 더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욥은 예배를 통해서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예배가 무엇이기에, 예배에는 어떤 요소가 있기에 그토록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까? 이거 간단히 생각, 은혜 받는 겁니다. 첫째로 예배 안에는 진실한 회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회개입니다. 욥이 당한 문제는 회개하면서부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회개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회개 없는 예배는 비 없는 구름과 같습니다. 기름 없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엔진이 없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예배는 회개입니다. 욥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6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는 욥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구약의 요나를 아시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 뛰어들어갔어요. 고통 중에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년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물고기가 니느웨에다 토해놓는 가운데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 여러분 상상이나 해보셨나요? 큰 물고기 뱃속이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거기 야구장 같이 놀 게 있겠다 생각하십니까? 그 물고기 뱃속에 통풍도 잘 되고 햇빛도 들어오고 독서도 좀 하면서 쉴만한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고기 뱃속이 얼마나 좁았겠어요? 그 답답한 곳에서 물고기는 또 소화시키려고 얼마나 쥐어짰겠습니까? 거기 통풍구가 있나요? 햇빛이 들어오나요? 냄새는 얼마나 나겠습니까? 거기서 3일 동안을 한번 지냈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가 자기가 죽지 않은 걸 보고 하나님 앞에 이제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메타노이아, 돌아서는 거예요. 생각과 감정을 바꾸는 것입니다. 요나서 2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는 요나를 보시고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를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풀어주셔서 물고기로 명하게 하시니까 그 목적지인 니느웨에 가서 토해놓게 하지 않으시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물고기 뱃속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환경이 물고기 뱃속 같고 내가 지금 놓여있는 입장이 물고기 뱃속 같을지라도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 회개를 드리면 예배를 통해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크신 응답과 은혜를 내리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배에는 간절한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중에 드리는 기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10절에도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야훼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건 회복의 역사입니다. 사람들이 기도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죠. 기도만 하면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욥기 1장에서 보면 욥이 재앙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2장부터는 친구들이 찾아와서 토론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게 무엇이었을까? 왜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불구하고 이런 고통이 왔을까? 이게 주제였습니다. 토론하느라고 정신을 빼앗겼습니다. 기도할 틈이 없었어요. 서로 너 잘나니 나 잘나니 네 말이 옳으니 내 말이 옳으니 하면서 서로 변론하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때는 아무런 결론도 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42장에 와서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논쟁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기도할 때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회복이고 기도는 최선입니다. 기도는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거 아시고 예배 중에 은혜가 임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큰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임했다. 그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이셨다라는 이런 간증을 수없이 듣습니다. 우리 교회에 안수 집사님 한 분 계신데요, 이분이 남의 땅에다가 몇 억을 투자해가지고 건물을 지었어요. 그리고 식당을 했는데 5년 동안에 여기서 돈을 확 긁어 모아가지고 내 이 땅을 삽벌이라 하고 왔는데 장사가 너무 안 돼가지고 5년 동안 다 까먹고 빈털터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해병대 출신인데 이분이 교회를 안 나온다 그렇게 뻗댕기다가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할 게 없으니까 가끔 식당에 신만이 아시죠? 산삼 캐는 분들, 약초 캐는 분들, 이분들이 가끔 와서 식사를 하고 가고 이렇게 좀 친분 있게 지냈습니다. 이분이 이제 할 게 없으니까, 자본도 없으니까, 그래서 산에 약초나 캐러 다녀야 되겠다. 그래서 건강식품 그 만들어 파는 그 약초 데려가지고 파는 그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처음에는 자기 고집도 세고 아직 아무도 그 사람에 대해서 간섭을 못합니다.
아내는 권사님이고 남편은 교회를 안 다녔었어요. 어느 정도냐면 그 점포를 제가 얻어줬어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부동산 한 분이 여러 분 계시니까 찾아가가지고 점포를 돈이 없으니까 그냥 깎고 또 깎고 그냥 보증금 없이 그렇게 해서 사골세로 아주 저렴하게 해서 점포를 얻게 했습니다. 그리고 개업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이분이 바깥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왜 나가냐 그랬더니 난 예배 드리기 싫다고, 당신끼리 예배 드리라고선 갔어요. 바깥에서 들어오지도 않아 전화만 걸고 예배 아직 안 끝났느냐고, 예배 끝나면 오겠다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아주 박살 깨져가지고 이제 아내를 보고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그 아내 되는 분이 우리 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 때 은혜 받고요, 35년 동안 신우신념으로 오줌을 큰 수푼 하나로 오줌 들 때마다 그 500개 못 넣었던 분이 기적으로 주님이 치료해 주어 신우신념이 깨끗이 나왔습니다. 그걸 보고 이분이 고집을 부리다가 그래 하면 교회는 아웃가 그러고 나왔는데, 나와가지고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상식대로 교회를 판단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자기가 뭘 얼마나 한다고. 여러분, 교회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목사님 말씀의 아멘으로 따라야지. 자기 상식을 가지고 와서 교회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얼마나 그렇게 간섭들을 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관적 생각을 버려야 은혜를 받습니다. 이분이 처음에는 그런 고집이 아주 왕성하더니 되는 게 없어요. 이분이 그러나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 이분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부흥회를 통해서 또 변화되고 말씀을 통해서 또 변화되고 막 그러더니 얼마 전에 이분이 120명 전도를 목표로 두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송구영 씨 예배 때 그랬군요. 그래서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올해 산삼 110뿌리 캐는 거예요. 전도는 120명, 산삼은 110뿌리. 110뿌리가 적습니까 여러분? 산삼을. 그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지난 5월 말쯤 돼서 목사님 예배드리고 나니까 이렇게 마음이 참 기쁘고 막 믿음이 생기고, 그런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제가 내일 산삼 캐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산삼씨도 주님이 뿌리셨고 산삼이 키우셨습니다. 주님이 비를 내려주셨고 잘 보여서 키워줬으니 그 산삼 꼭 만나게 해서 뽑게 해주시옵소서. 갔어요. 근데 정말 저녁 때 왔어요. 제가 봤는데 산삼 캤냐고 물어봤겠어요 안 물어봤겠어요? 물어보기가 참 미안해요. 산삼 캐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니까. 눈치만 슬슬 보고 있는데 이분이 막 싱글벙글해. 산삼 캤다는 거예요. 5뿌리 캤대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큰 걸 1,400만 원 주고 팔았다고. 감사하다. 근데 그 다음 주도 또 목사님 기도해서 산삼 캐러 가겠습니다. 아니 가는 날마다 장날이냐? 그래서 기도해달라니까 안 할 수 없어. 하나님, 이번에도 산삼을 만나게 해서 꼭 캐게 해주셔. 꼭 캐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또 기도를 간절히 해줬어요. 그리고 갔다 오더니 또 산삼이 캤대요. 그 다음 주에 또 목사님 기도해서 산삼 캐러 가겠습니다. 갔다 오더니 또 캤대. 이번에도 1,500만 원 주고 또 팔았대. 근데 이제 일주일에 2번씩 가네. 목사님 기도해서 산삼 캐러 가겠습니다. 놀라운 것은 5월 말서부터 7월 초까지 일주일에 2번씩 가는데 갈 때마다 4뿌리 5뿌리씩 캐는 거예요. 산삼 한 번도 공탕 치고 온 적이 없어요. 아니 이게 무슨 거짓말 같지 않습니까? 산삼 있는 데를 갖다 잔뜩 있는 걸 봐놓고 와서는 목사님 기도해서 또 거기 가서 또 뽑아오고, 목사님 기도해서 또 거기에서 뽑아오고, 그런 것만 같아요. 어쩌면 그렇게 산삼이 무슨 애 이름입니까? 갈 때마다 그렇게 캐오게. 그래가지고 6월달 한 달에 11절 최고로 많이 했어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지금 산삼 110뿌리 더 뽑았어. 더 캤습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감동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의 영역이 뛰어나서 기도했더니 된 거 아니에요. 그분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목사님 기도 받고 가면 되겠지 하고 기도해 준 거예요. 제가 만일 감동이 오고 제가 만일 믿음으로 기도해서 그렇게 된 걸 알았더라면, 집사님 산삼 오늘도 캤지? 나 다 알았어. 그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저는 묻질 못했다니까요. 날마다 장날이냐? 갈 때마다 캐겠느냐? 이건 저의 믿음이야. 근데 그분이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받고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가지고 산삼을 캐우시다니 얼마나 놀라우지. 얼마 전에는 140년 묵은 산삼, 길이가 64cm, 엄청나게 큰 걸 뽑았는데 캤는데 부르는 게 값이랍니다. 목사님, 이게 아파트 한 채 값입니다. 그래서 살 사람이 있어야지. 그래서 얼마 전에 캤는데 지금 그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도 값은 지금 점점 내려가고 있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걱정하는 거 있습니까? 근심하는 거 있나요? 근심만, 걱정만 하지 말고 그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분명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맞아,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지, 그렇게 마음에 결단하고 내일 새벽 기도라도 시작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크게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잖아요. 저는 말씀드리기가 참 부끄러운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아들이 둘인데, 큰아들은 그런 대로 예배도 잘 나오고 영성도 있고 기도도 잘해. 둘째 아들 놈은, 얘는 어려서부터 너는 애를 봐라 그랬더니 개청 예배 드릴 때마다 애 봐주는 게 일이라. 그래서 애하고 노는 거예요. 너 잘했다 칭찬해 주니까 예배고 먹어서 애만 데리고 놀고 애만 봐주면 자기 할 일을 다 하는 줄 알았나 봐요.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고등학교 다닐 때는 학교도 가기 싫어가지고 막 그럴 정도니 공부를 뭘 했겠어요. 어따 저런 놈이 나와가지고 골칫거리예요. 대학은 가야 되는데 실력이 있어야지.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최하위 대학이 있어요. 저 시골에 있는데 거기 대학 체육대학을 보냈어. 잘 할 것 같더니만 맨날 땡땡이네. 학교도 안 가고. 어떤 때는 화딱지가 나가지고 저놈을 그냥 줬뜯어나 말어. 저놈을 그야말로 그냥 호적을 다 파가라 그러고 두들겨 잡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저놈 봤다가 우리 사모 쳐다봤다가 사모가 도대체 집에서 뭐 하는 거고 애들을 저 따로 만들고 말했다가 또 쫓겨나갈 것 같으니까 말도 못하고 속에서 그냥 화딱지가 나가지고 막 울분을 막 사귀고, 저런 놈이 앞으로 저 어떻게 될 건가, 저놈 때문에 목사 망신 주는 거 아니냐. 군대를 갔어요. 제대를 했어요. 너 이제 복학해 야지. 너 학교나 똑바로 다 졸업장이나 받아야지. 녀석아, 너 뭐가 될 거냐. 아빠, 저 학교 안 갈래요. 뭐라고? 너 내 학교라도 안 가면 너 뭐가 되려고 그러냐. 학교에 빨리 가. 아빠, 저는 학교 안 가고 딴 길로 갈래요. 너 무슨 딴 길 또 간다는 거냐. 너 지금 너 학교 저 밀어줄 수 없으니까 너 똑바로 정신 차려서 네 결정해. 아빠, 저도 연기를 하려고 그래요. 연기? 아이고 차, 너 무슨 퍼파의 바람 들어갔냐 너? 에? 그때부터 한다니까 얘가 좀 축구를 잘해요. 지가 축구 학교 가겠다고 그러는 걸 제가 야단을 쳤어요. 너 축구한다고 그 한 가지 바라보고 열심히 공부하다가, 축구하다가 너 다리에도 삐거나 뭐 이상이 있으면 너 뭐 할래? 공부도 못하고 운동하다가 다리 다치고 어디 다치고 아무것도 아니잖아 너. 그러니까 너 아무 말 말고 공부해. 붙잡아놨어요. 그리고 한 번은 또 로드 캐스팅 한다고 누가 또 길거리 캐스팅 한다고 걔를 데려다가 또 뭘 연기 공부 시킨다 뭐 한다 그런 걸 제가 또 잘랐어요. 잔소리하지 말라고, 너 공부나 하라고. 두고두고 이제 가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는 저 얘기를 망치고 제가 그때 갔으면 좋았을걸, 그때 축구한다 할 때 말리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저 두고두고 하길래 또 딴소리 할까봐, 그래 알았어 네 멋대로 하고, 절대로 너 딴소리 하지 마라. 네 멋대로 한번 해봐. 아니나 달라 첫 때서부터 연기학과 시험 보는데 대학 볼 때마다 성균관 대학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쪼르륵 다 떨어져. 전문대학까지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봤어. 또 성균관 대학부터 쪼르륵 다 떨어지네. 이 녀석은 꼭 밤에 나가요. 밤에 나가서 뭐 연기 공부한다나 또 어디 학원 가서 공부하고 새벽 기도 나갈 때면 들어와요. 그때
그때부터 또 자빠져 하는 거야. 자다가는 또 나가자면 자다 또 저녁 때 되면 또 기어 일어나서 싹 또 샤워하고 또 나가요. 저녁이 도대체 뭐가 되려나. 또 새벽 기도 나갈 때면 또 기어 들어와. 자빠져 자. 그때부터 낮에는 자빠져 자는 꼴을 보면서 저놈이 뭐가 될까 저거. 어떻게 하다 저런 게 태어나가지고 참 훤하다 훤해. 애 봤다가 사모 봤다가 애 봤다가 사모 봤다가 아이고 한마디 하려다가도 한마디 했다가 또 쫓겨날 것 같아가지고 또 말도 못하고 이 분통 터지는 일 당해본 사람만 알죠. 사실은요 제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못했어요. 아들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상한 일은 왜 내 아들을 위해서는 기도가 안 나오는 걸까? 우리 성도님들 자식들은,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자녀들은 다 하나님 대학 가게 해주시옵소서, 서울대학 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수능고사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그냥 목이 쉬도록 기도를 해주고 얼마나 이렇게 소망을 가지세요. 열심히 하세요. 너 잘 봐라 잘 봐라. 우리 아들은 기도를 안 해줬어요. 근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이제 올해 또 삼수야. 또 3년째 시험을 보는데 다 떨어지게 생겼어. 보니까요 애들이 미쳤어. 한예종 같은 데는 3,000명 4,000명씩 몰려다녀. 거기서 40명 뽑는 거야. 그걸 가만히 보니까 그렇지 너 떨어지는 건 지극히 정상이구나, 이상한 게 아니로구나. 그래도 뭐 지가 한다는 거니까 나중에 후회는 없겠지. 그러고 말았었는데 어느 날 새벽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 것에 대해서 마음에 책망을 하시듯 말씀하세요. 하나님 제 자식인데 기도를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응답을 주세요. 네 아들 올해는 대학을 넣어주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대학에 넣어주신 아들이 감사합니다. 집에 들어왔어요. 자빠져 자고 있는 놈을 깨웠어. 야 일어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너 대학에 넣어주신대. 4년제 대학에. 그런데 내가 너 한 가지 물어보자. 너 예수님 믿는 거냐 안 믿는 거냐? 아빠 제 안에도 예수님이 계세요. 네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다고? 그래 그러면 됐다. 너 그렇게 말할 줄 아냐 너? 알았어. 그리고 아들을 안수하며 기도했어요. 참 아들을 붙들고 안수기도 하는 게 참 이게 쑥스럽더라고요. 그래도 한 거야.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또 시험에 또 떨어지네. 계속 뚝뚝 떨어지. 이야 이제는 4년제 하나 남았어. 저 안상에 있는 대학 하나 남았어. 동아예술대학, 동아방송예술대학 하나 남았어요. 그런데 그때 계속 다 떨어지는데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는데 이게 내가 잘못된 건가? 아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줄로 믿어야지. 그래 확실하게 해서 제가 감사헌금을 써서 하나님 대학에 합격시켜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헌금을 냈어.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합격시켜서 감사합니다. 집에 들었더니 사모님이 아니 목사님 우리 아들 합격했어요? 아니 그냥 합격한 줄로 믿고 감사한 거지. 성도님들도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아드님 합격하셨다면서요? 아니 그냥 감사한 것부터. 여러분 정 안 되면요 미리 감사한 것부터 한번 해보세요. 그러고 나니까요 기도가 막 쑥쑥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셨죠 감사한 것.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런데요 이 동아방송 예술대학교에 학부장이라는 사람이 심사를 주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탤런트 중에 이범수라고, 여기니까 제가 얘기를 하네. 딴 데 가서는 또 이름도 안 밝히는데 딴 데 가서는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그 사람이 학부장이에요. 근데 제가 그 전에 또 아들이 그 연기한다니까 한번 SBS에서 캐스팅하는 걸 봤더니 천국에서 6,000명이 지원을 했는데 심사위원이더라고요. 얼마나 점수를 박하게 해주는지. 이야 연기를 잘하네. 저렇게 웃었다가 울었다가 그 자리에서 눈물을 촤촤촤 흘리고
정말 기가 막혀 연기를 잘하는데 85점. 연기 더 공부하라는 거예요. 저런 사람이 심사위원이라니. 아이고, 틀렸다. 너 내신 성적이 좋으냐? 무슨 네가 인물이 잘났냐? 네가 무슨 공부를 잘했느냐? 실력이 있느냐? 얘도 너무 긴장이 되는지 그날 밤 설사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설사를 쫙 하고 그러고 가서 시험 보러 너무 부담이 되지 않겠어요? 이제 마지막 4년제는 마지막이고, 그런데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시험을 보고 저녁에 아빠 시간 있으세요? 전화해. 그래, 뭔데 그래? 그러니까 이상하네요. 그 이문수 교수님이 절더러요 앉았다 일어났다 걸어갔다 또 뭐 대사 이것도 저것도 해보라고 그러고 카메라 테스트하고 자꾸 이것저것 자꾸 물어요. 아빠 이번엔 좀 될 것만 같아요. 알았어. 너 뭐 그렇게 말한 적이 한두 번이냐? 그러지 무슨 말하는데. 그 친구가 그 학교 들어가서 선배예요. 조교로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런 얘기는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형기야, 너한테 최고 점수 주셨다. 할렐루야. 8등으로 합격했어요. 다른 데는 박수도 치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거든요. 여기 아유, 난 들어간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는군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할 마음을 주시더니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기도 응답해 주시려고 기도하게 하셨군요. 그래 감사. 너 잘했다. 전화해야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 그런데요, 얘가 이제 1학년 들어가고 나서부터 얘한테 계속 주연을 주는 거예요. 청춘 예찬도 주연시키고 햄릿도 주연시키고, 방학 때 또 영화도 찍게 하는데 자기가 찍어야 될 거를 보건복지부의 금연 캠페인에 찍을 영화를 또 자기 주인공 할 걸 아들한테 줘서 하게 하고, 지금도 이제 어저께도 계속 만나가지고 뭐 이제 기획사 만들 준비를 하고 있고, 지난번 트라이앵글 때도 나오게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상한 것은 그렇게 인기 스타인데 그래 오직 얘기할 데가 없어서 내 아들하고 데리고 얘기를 합니까? 하루에 4시간씩 3시간씩 4시간 때로는 밤새워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들어간 지 1학년 이제 2학년 됐습니다. 이것만 생각해도 난 감사한 게 얘 길을 찾았다는 거. 근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방황하던 아이인데 저놈이 뭐가 될까? 어떤 때는 그냥 화딱지가 나가지고 이놈을 그냥 머리를 잣뜯어 놓고 싶고, 그냥 어떻게 저런 놈이 났냐고 막 그런 정도인데, 하나님이 그런 아이를 그래도 길을 찾게 만들어 주신 게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감사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잘 됐든 못 됐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갖고 있는 이 꿈을 하나님이 이루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얼마나 감사하니. 자녀를 두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예배를 드리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이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라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나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야곱과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야곱이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당했을 때, 마음이 불안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 예배 드려라. 예배를 통해서 내가 너를 만나리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싶을 때마다 너 예배를 드려라. 예배를 통해서 내가 너를 만나주마. 예배를 통해서 너에게 복을 주마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껴놓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 When we work, we work. When we pray, God works 라는 말이 있어요. 맥스웰 목사님이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하는 거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그 사람이 복받는 사람인 줄 아세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예배는 아름다운 헌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받으세요. 아벨의 제단을 받으시고 아벨을 받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함께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욥과 함께 예배드린 예배자들은 숫소 7마리, 순양 7마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졌고 욥의 인생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욥기 42장 8절에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드렸을 때, 하나님 그냥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그냥이 아닙니다. 숫소 7, 순양 7을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복된 역사 있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 때부터 아주 열심히 헌신하는 분이 계셨어요. 부흥회만 하면 감동을 받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 내외가 열심히 교회를 잘 섬겼는데 부흥회만 하면 집사님이 감동을 받아, 목사님 제가 이번에 감동받았습니다, 헌금 1,000,000원 드리겠습니다. 남편은 믿음이 적어요. 그래서 같이 와서 하나님께 기도받고 드리는 거예요. 전부 부인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도 감동받았습니다. 너무 부흥의 은혜 받았습니다. 이번에 또 건축원금 1,000,000원 드리겠습니다. 또 부흥회도 목사님 이번에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감동받을 건축원금 2,000,000원 드리겠습니다. 건축원금도 3,000,000원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또 감동받았습니다. 이번에 이제 골프장 회원권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감동받았어요. 8,400만 원 주고 팔았습니다만 여기니까 얘기지 딴 데 가서도 얘기도 못합니다. 딴 데 가서는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우리 여기 윤 집사님 계신가? 네? 윤 집사님 계세요? 안 계시고요. 그래서 부흥회 끝나고 나면 목사님도 스톱! 감동 좀 그만 받으셔, 집사님. 또 감동받았다 그럴까봐 그만 좀 헌금하셔. 왜? 너무 어려우니까. 남편이 하는 일이 잘 되면 것 봐라, 이렇게 하나님께 감동받고 헌금 드리니까 이렇게 잘 됐지 않습니까? 라고 할 텐데 남편이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중국 사업하고 뭐하고 다 어쩌면 그렇게 10번 하면 10번 다 망하고 안 됩니까? 그래도 또 감동을 또 받았다니까 그만 스톱! 감동 좀 그만 받으시라고. 그 정도로. 근데 이분이 아주 구역 식구들을 잘 돌봐주죠. 구역 식구들 와서 뭐 챙겨주고, 구역 식구 중에 또 보험 설계사가 있어. 누굴 또 데려와야 된다네. 점수 받으려면 데려주면 거기 또 가서 같이 또 보험 설계해주고. 이 부인이 약사예요, 약사. 이대 약대 나온 분이야. 근데 이분이 보험 설계사라니 되겠어요? 나중에 2년 도와줬다 빚만 3,000만 원 줬어. 맨날 뭐 해주고 하는 바람에. 그래서 제가 집사님 장롱 속에 있는 라이센스 꺼내가지고 집사님이 이제부터 약국을 해보세요. 약국을 시작했어요. 시작한 지 3년 만에 사업장에서 예배를 드려주는데 목사님 이번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감동은 처음으로 자신에게 주신 감동이었어요. 이전에는 맨 헌신 감동이었는데 이번에는 목사님 저 약국이 나왔는데 경희대 앞에 약국의 땅을 샀으면 좋겠습니다. 그 건물이 약국 건물이 나왔는데 24억이랍니다. 집사님 돈 있어요? 돈이 없대. 지금도 지금 빚 얻어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떡하려고 그거를 넘봅니까? 말은 못하고 감동받았다는데. 그럼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했는데 집사님이 우리 기도도 하나님이 주신다네. 그러면 되질러 봅시다. 되질러 가지고 했는데 잔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다 치르게 해주시고, 어려웠지만 힘들었지만 다 치르게 하셨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지. 그 아버지가, 시아버지가 하도 도와줘도 되는 게 없으니까 도와주진 않으려고 그래요. 그 아버지가 이번만큼은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와서 무릎 꿇고 피니까 이 녀석이 죽으려고 그러냐고 그냥 탁자를 집어던지려고까지 했던 아버지인데, 왜냐하면 또 갔다가
떨어먹을까봐. 그런데 이 아버지가 화분 하나 사가지고 개업을 축하한다고 갔다가 며느리 만나지도 못하고 왔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손님들이 너무너무 그냥 막 들끓으니까. 직원이 9명인데 얼마나 사업이 잘 되는지. 거기 먼저 직원 약사도 계신 분들이 그냥 눌러 앉은 분도 계신데 먼저 할 때하고 영딴판으로 손님들이 어서 그렇게 기다렸다 오는지. 여러분, 약국에서도 어쩌면 그렇게 매출을 한 달에 5천만 원, 6천만 원씩 올립니까? 1년 매출이 50억씩 이상 올라갈 정도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매월 11조를 수백만 원씩 드릴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빚진 거 갚고 지금 이제 또 다른 곳에 건물을 또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감동받는 대로 헌신하는 이 헌신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신이라는 거 아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도 복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생 회복의 하나님이세요. 무엇을 통해서 회복을 시켜주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니까. 지금까지 힘들고 안 된 분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실 테니까, 오늘도 특별히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들이 이 비오는 날에 예배를 참으로 귀하게 여기게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놀라운 응답과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은 살다 보면 꼬이고 또 꼬여서 어려움이 연속되는 가운데 살기가 너무 힘든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달리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고 계시오니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맡기고 주님 기뻐하시는 우리 인생을 펼쳐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채워주시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 풍성하게 내려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손 들고 한번 주여 세움 부르고 잠시 동선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오늘 저녁에도 함께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회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을 받아주시옵기를 원하며 여러가지 문제에 눌려있는 이들을 풀어 자유하게 하시고 병들은 자들을 고쳐주시옵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도록 우리 하나님이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자리를 통해서 진실로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신 감동대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시고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너무나도 은혜스러운 말씀,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증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 목사님에게 한번 감사의 박수를 한번 하십시다. 광야와 같이 거친 세상에서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어두운 밤과 같이 앞이 캄캄할 때라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손길이 우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희망의 빛을 비춰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찬송가 456장 우리 다 기립하셔서 한번 힘차게 부르시고 난 다음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모든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못 자국만 서라 그 손못 자국만 서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서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만 서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만 서라 그 손못 자국만 서라 그 손못 자국만 서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서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만 서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만 서라 그 손못 자국만 서라 그 손못 자국만 서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서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만 서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만 서라 그 손못 자국만 서라 그 손못 자국만 서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서라 광야같이 거친 세상에서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과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던 저희들 이 저녁에도 우중에도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새힘 얻게 하시고 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의 손을 만지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새힘을 하게 해주시어서 주여 거친 세상에서 실패가 승리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두움이 빛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망이 영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주님 동행해 주시옵시고 남은 주여 기간 동안도 주여 승리하였다가 다음 주일에 다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게 하시고 지금 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부르시고 난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상처와 어두움과 실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 못자국을 만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치유함을 받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때는 아픈 마음으로 왔다 할지라도 돌아갈 때에는 위안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기뻐 뛰면서 가서 승리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난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여러분을 기리미들이 갈라 여러분을 기리미들이 갈라 여러분을 주여 열라 칼라 여러분을 기리미들이 주여 열라 칼라 여러분을 기리미들이 갈라 여러분을